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태어난 곳 있지요? 여러분 태어난 곳 없어요? 우리 태어난 곳을 어디라 그러죠? 고향이라 그러죠? 각자 고향이 다 틀릴 거예요. 대전인 사람도, 공주인 사람도, 부여인 사람도, 나같이 장로님 천안, 저기 당진, 나같이 충주인 사람도 각자 자기가 태어난 곳을 다 고향이라 그래요. 그죠? 고향 없는 사람 있나? 고향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이제 세상에서 고향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또 우리가 본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본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가 고향이 있고 또 고향을 떠나서 정착해 사는 곳이 우리도 제2의 고향이라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2의 고향이 대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고향을 가졌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항상 마음속에 좀 있지 않습니까? 최혜주 강사가요. 딱 대한항공 그 김포까지 인천인가? 하늘만 날아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느낌만 들어도 막 울렁울렁거리더래요. 좋아서. 한참 만에 오잖아. 또 신탄지까지만 오면 공기가 막 틀리대요. 예전에 맡던 그게 이렇게 익숙해진 공기 그걸 맡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향이 있었듯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고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도 고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고향에서 배척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이 이 배척받은 그 고향과 또 잘하신 곳 이적을 행한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호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 하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건지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이 사역하던 선교의 본부였던 그곳을 책망하시는 이 오늘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 저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고 은혜가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나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이 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책망을 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변화가 됩니다. 변화될 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죠. 예수님도 갈릴리에 30년간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제일 많은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육신의 옷을 입고 마구간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곳에 나시고 자란 곳이 갈릴리, 나사렛 여기서 사셨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것은요 그 갈릴리, 나사렛 그 주변의 고을들이에요. 우리 쉽게 생각해보면 대전에 대전이라는 큰 도시가 있다면 이 안에 성읍들, 작은 성읍들로 이루어집니다. 등산동에 갈마동이 붙었고 만년동이 붙었고 유성과 이렇게 그의 근접 지역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와 나사렛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자기가 자란 곳에서 나사렛에 어디 그리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이 나사렛의 백성들이요, 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옮겨서 행하신 이 하나님의 사역을,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여기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다 가봤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어떠냐면 특별하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고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그곳인데,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으로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서 정말 배척당하고 이곳에 나와서 선교 공부를 삼으셨던 그래서 이곳에서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도 만나요. 그러나 이들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에요. 가버나움은 아니지만 이들이 잠시 이곳에 와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이 영접한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가버나움 성과 길가 세관에 마태가 앉아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마태를 부르셨다 했어요. 마태를 부르셨고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마태복음 8장 5절에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지,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3대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귀신 내쫓고 병든 거 고치고 말씀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 3중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던 곳이 이 가버나움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았다고 한 베드로의 집을 한번 가봤어요.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현재 집의 형태는 없지만 갖추어졌던 이 뜰과 이 돌로 이렇게 다 허물어져서 지붕도 없어요. 근데 여기가 베드로 장모가 살던 집이다 하는 그런 터를 가져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많은 표적과 이적과 이런 행함의 역사가 있었고, 또 마가복음 5장 22절 33절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곳이요 또한 12사도를 택한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했어요. 어찌 생각해보면 이것이 선교의 요충지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했건만 하나님을 버렸어요.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행한 이적과 표적에 비해서 그들의 행함은 미미했고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었던 거죠. 정녕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이셨던 메시아 사역의 중심지였던 그곳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웅보에까지 낮아지겠느냐 책망하시는 말씀. 니들 교만하다. 너희들 교만해서 지옥까지 떨어져 낮아지는 이런 인생밖에 안 된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인도란 저와 여러분이 받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했는가를 비교해보라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간다면 꼭꼭 맺히는 말씀이 될 거예요. 아멘. 내가 은혜 받았어. 사랑받았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셨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상승이 됐어. 그런데도 신분 상승된 그 자세로 살지 못하고 은혜 받은 대로 그분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 가버나움이 이런 곳이었어요. 고라신은 가버나움의 서북쪽으로 약 4km 떨어진 요단강 서편에 있는 작은 도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은 오늘날 폐허되어 있습니다. 폐허되어 있는 그 규모를 보게 되면 엄청나요. 다 망가진 흙덩이로다가 여기 이렇게 모양만 갖춰져 있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는 그곳에 회당의 건축 양식이 독특해요. 엄청 독특한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건축 양식이 그 유대 회당의 건축 양식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뭐 사원으로 쓰고 지금 보면 정교회로 쓰고 이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회당.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회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뭐 철학을 가르쳤고 이랬던 그곳이 건축 양식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중요한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세다? 우리 베세다 광야의 이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또 이곳은 고라신 동쪽, 요단 동쪽 편에 있는,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가버나움, 나사렛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도시예요. 어찌 생각하면 이 주변에 대전이 있고 금산이 있고 공주가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는 도시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이곳에서 정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었고 이 두 도시에서 예수께서 거의 많은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 제자들을 부르다 보니까 가버나움 인접도시로 예수께서 공생에 가장 많이 사역했던 장소 틀림이 없는 이 베세다 20절에서 21절 이 베세다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곳에서 가장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였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이 일어났던 것이 베세다 광야라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은혜의 도시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이라면 또 메시아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표적을 보였던 그 장소는 특별 은총의 구역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저 옆에서 바로 옆 건물이에요. 옆 건물에서 여기 옮겨올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돈으로나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나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냐 내가 하지 이런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일로 옮기셨어요. 일로 옮기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성도들이 다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와서 힘을 얻는 귀한 장소를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들 설립예배에 가서 안수연으로 많이 가보잖아요. 정말 교회 규모가 지금 늦게 부름받은 자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보면요. 이런 교회, 이런 모양으로 나쁜 데가 없어요. 거지, 한 창문, 외창문이라 해야 되나? 두 겹이 아니라 춥고 바닥은 물 나는 지하, 아니면 좁고 바닥은 그냥 흙 위에다가 세멘트 위에다 장판 깔은 앉는 방석 이런 것들이 많지 이렇게 정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이 성전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명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가 나시고 성장하시고 또 활동하신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성지라고 한다면 이 도시의 한 부분인 이곳들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이 모든 지역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류에게 전해져야 될 그야말로 성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주변 근동을 살리는 이 선교 본부로서 우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300명의 용사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찾아오지 못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면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실 때 행동이 함께 따른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준다고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행했느냐? 묻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정녕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열린교회 모든 가족들이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읍시다. 네. 정말 이 지역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을 책망하기까지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이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는 그곳에 책망하시길. 사실 우리 세상에서 그렇죠. 이 지역에서 만약에 출중하고 유명한 사람이 나면 그의 출생지다, 생가다 해가지고 막 보존하고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역한 그 지역, 그 주민들은요,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쳤다. 온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미쳤다? 왜 저러느냐? 그냥 이적과 표적이 보이는 정도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의 일이라면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해야 될 일을 철저하게 내 몫을 감당하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 받을 자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편 84편 11절에서는 정직히 행하는 자가 은혜 받을 자라고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5장 10절과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하고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했어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들은요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이 펼쳐졌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 어떤 곳보다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그것이 특별 은총을 저버림으로써 그것이 저주받은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것에 책망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행하신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그 반응이 미미해서 얘들아 정신 차려,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해가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시고 표적을 보여줘도 이들이 밋밋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진 그 현상, 자신들 눈앞에 보여진 그 현상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들에게 회개치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고 나고 자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보아진 것은 그들의 세속적인 생각이, 그들의 눈높이가 그야말로 그들이 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됐던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이 이적과 표적을 봤어도 아니야, 저는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요. 그 예수님의 잘하는 행정, 잘하는 그 과정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또 이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봅니다. 고관대작들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도 없어요. 죄인이요, 또 세리요, 죄인 취급하는 자들, 병든 자요, 가난한 자요, 세속적으로 어디 관심 가질 만한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그때 다니는 사람들 떨거지들로 보이는 거짓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 거짓대로 보이다 보니 그들이 자기들이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지, 또 허운 가정을 봤지, 따라다니는 거 함께 다니는 사람들마다 다 별 볼 일 없지. 그들의 눈이, 그들의 편견이 못 받게 한 이유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도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 다윗을 옹호한 자들이 있어요. 4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400명의 군사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사울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버림받고 시샘말로 신용불량자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버려진 자들이었어요. 그 400명이 다윗에게 피신을 온 거예요. 다윗은 가진 것은 없으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그 400명을 자기의 가족, 자기가 맡은 책임진 그 인생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 400명의 이 군사가 요직으로 개국공신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어리석지만, 가질 건 없지만 눈에 보여진 현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볼지라도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줄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찾아가고 만지고. 근데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전도하러 가서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갖다주고 예수 믿잖아요. 근데 그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주제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속이 상해요. 왜? 내가 알아. 주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찾아가서 그를 섬겼다라면 그의 마음에 성령님이 움직이는 거를 내가 하려고, 내 의가 드러날 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은요, 세상에 보여진 현상에 편견을 갖지 맙시다. 편견을 갖지 말고 오로지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거에 대해서 완전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 사람의 모습을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에게 물질의 부요함이 있었어요. 다메섹으로부터 지중해를 통하는 국제도로가 이 도시를 지나요. 이 도시들을 지나다 보니까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뚫고 지나가는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져요.
이곳을 지중해 해변으로 쫙 따라가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너무너무 멋있는 도시예요. 그렇게 멋있는 곳에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너무너무 많은 해산물이 풍부해요. 그냥 그물만 던졌다면 막 어마어마하게 던져. 베드로고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우럭과 같이 생겼어요. 이만하게 생긴, 한 마리만 잡아도 이만해갖고 시커먼 게, 저는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얼마나 이 풀떡풀떡 뛰는지, 이 바다 배가 지나가는 저기에 아마 그 비늘들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고기들이 많아요. 버글버글버글해요. 그러니 풍부한 해산물이 있는 거죠. 그 고기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풍부한 해물이 있죠. 또나 상업이 발달해 있죠. 왜냐하면 도로가 발달되고 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들의 물질의 풍요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영적인 가치를 무관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취하고 누릴 것이 많은데 예수님을 쫓아다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그런가 보다인 거예요. 그들에게 배가 고팠다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 무슨 이유라고 했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랬어요. 세상에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쓸쓸한 자, 고아와 과부와 압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이렇게 돈이 없고 가난한 자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장로님과 교회 성전 터를 보러 왔어요. 갔다 오는데 장로님이 오다가 반석동쯤 오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데는 교회가 잘 안 된대. 왜? 돈이 많아서. 돈이 많고 배움이 많아서. 맞아요. 큰 평수에 좋은 차에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찾죠. 왜? 간섭받기 싫어서. 은혜의 자리에 적은 교회 가면 내가 다 돼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래야 될 것 같고, 내가 힘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님의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모습에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랬어요. 집들은 다 큰 평수예요. 교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다 크더라고요. 작고 조그마한 교회들이 거의 없었어요. 한 바퀴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요, 부족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요해지고 그들이 넉넉해지고 그들이 정말 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사실. 그렇다고 부유한 자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가버나움과 고라심과 벳세다를 향한 이 영적인 가치, 이것을 몰랐던 그들,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한 이들, 낮은 자들을 객관적인 눈으로 보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책망하신 그들, 세상에 영향력 없는 사람들을 쳐다보기는커녕 오히려 외면했던 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내 배부르면, 내 등 따뜻하면 남을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등이 따뜻하면 남의 등도 옆에 있는 사람도 따뜻해야 되고, 내 배가 부르면 옆에 사람도 배가 불어야 되고, 내가 부른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등 따시고 배불러야지 어찌 나만 배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하신 새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요, 늘 항상 열려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고 주님께 향한 그 뜻이 있어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않습니다. 정녕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이렇게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유가 될 수 있죠. 이러한 일들이 책망을 받을 이유이지만 사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을 얻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빌립을 얻었어요. 예수님 사역 속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 사역 속에 가장 중요하게 따라다녔던 수제자 베드로가 있죠.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항상 이 세 사람만 들고 다녔어요. 그런 곳을
그가 나고 자라는 것을 책망해야 되는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 책망받고 그들에게 안타깝게 책망하고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셨을까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책망받아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그 마을 볼일로 보지만 우리는 교회를 보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됐고 부흥돼가는 과정 중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또 목회자가 세워져 나가고 계속했어요. 작년에 교회 못 세운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었는데 그것이 중국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올해 교회가 세워질지 그건 몰라야 합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그 일, 교회 세우는 일이라면 최선방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보고 온 곳은 7억 한 5천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마음은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안 될 것은 없다는 생각은 주님이 주신 땅이라면 안 될 것이 없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도 괜찮았어요. 교회가 세워져도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함께 할 공간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정녕 우리 연인 가족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그저 동네에 한 귀한 선지자가 나왔다는 반응. 귀한 선지자가 나왔어. 그래, 유명하다. 죽은 자 살렸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어. 또 난성에 가도 그 아들이 살아났는데 그거 죽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라는 거죠. 진정 저와 여러분이 선교에 파급적으로 효과를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책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예수는 고향과 자기 집 친척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할 곳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당신이 자라고 나서 사역을 감당한 것을 존경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이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감사해요. 그러나 돌아서고 나면 또 배척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어요.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의 먹거리, 입을거리, 쉼거리,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이 모든 필요만 채워주면 원망했다고 했어요. 이 원망과 불평, 시험했던 이 패역함이 이들 베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에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특별하게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땅의 축복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진정 땅에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생명의 진리의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찾읍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주신 진리, 빛 대신 정의, 생명이 나를 속박시킨다면 저와 여러분은 버려진 자가 됩니다. 오로지 진리로 빛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그 죄악 속에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 진리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소욕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쓰다 보면 망한다는 겁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진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한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에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 버려진 자, 택한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예수 믿고 바뀐 사람 많지요. 전 저서부터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인생 바뀐 사람 다인 것 같은데. 최경희 집사님 맞죠? 얼굴이 얼마나 더 예뻐졌나 몰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는 기쁨이, 감사함에, 즐거움에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아까 찬양했지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또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열린 모든 가족들은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은혜 받을 자들에게 또 주의해야 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랑으로 섬기래요.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덮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눈에 허물이 보인다면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 열린 가족들 모두는요,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섬기는 일 아니셨습니까?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또 항상 은혜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를 주관하시고 죄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예수 피를 항상 우리에게 수혈시켜 주시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깁시다. 아멘. 맡기는 자가 복인 거예요. 아멘. 맡기는 자가 축복된 자입니다. 아멘. 이 새 도시, 예수님의 책망이 이루어진 이곳이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책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책망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라고,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장가. 이들은 외면했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랬기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는 거죠. 무관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한다. 나는 버려진 자예요. 사생자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 하나님을 무관심하세요. 그러나 그가 수월의 것 떨어지고 죽음의 골짜기에 갈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구해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받기 합당한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영원토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삽시다. 붙어서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열리교회 주신 그 말씀이 오로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이 말씀.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그 교만과 무관심으로 나를 외면했을 때 오히려 두로와 시돈이라는 주변의 도시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전했더라면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 선지자들은 책망받고 경고받은 이 두로와 시돈이, 여기는 우상숭배가 난무했어요. 또 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곳이에요. 아주 극악한 우상숭배가 일어났던 그곳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펼치는 이 베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이쪽으로 그들이 찾아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0장 13절에도 그 말씀하잖아요. 화이실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너희들에게 은혜 받으라고, 너희들에게 살으라고 이 말씀을 전했다면 벌써 그들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버려져야 된다는 거죠. 책망받아야 된다. 왜? 회개하지 않았어. 진정 회개하지 않았어. 이들에게 나타났던 이 일, 두로와 시돈 이방의 사람들보다 생명의 구원과 열정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히 세웁시다. 열정을 가집시다. 하나님 앞에 새로 섭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러 와서 이 소리만 하면요, 마귀 새끼가 벌벌 떠나가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살려주세요. 이 말만 하면 내가 세상 속에 더러워졌어요. 못 볼 거 봤어요. 내 언어상에도 나쁜 걸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기도하려고 고백만 하면
그것만 하면 이 옆에 흑암에 가서 확 걷히는 걸 저는 경험합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가족들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달고 사십시오. 마귀 사탄 역사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대망을 명령하셨어요.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서 날 것이며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택한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이여 너희들을 통해서 내 역사를 이루어갈 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외면한 이들에게 메시아가 나타났던 그 일들을 무시했던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가버나움도 베세다와 고라신도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클 거라고, 그 심판이 더 클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팽배했어요.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세상은 흉흉해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관용되어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쓸어버린 이곳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 다 태워버렸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견디기 어렵대요. 어떤 상황일까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오늘도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유혹하여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열린교회 모든 가족들이여, 정녕 사티와 향락과 방탕과 이 성적인 타락이 극악한 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길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길입니다. 이 은혜 받은 자에게 꼭 기억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야고보서 3장 1절, 5장 1절에서 6절. 지도자의 임할 심판이 크고 부자에게 임할 심판이 또한 가혹하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 차려 내게로 오라. 말씀이 어디서 근거가 되느냐? 은혜 받을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은혜 받을 자의 행동 강령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 복음을 전파하고, 로마서 8장 15절 기도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역사하도록 믿어라. 아멘. 이것이 은혜 받을 자들에게 나타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돈과 고모라, 베세다, 이 가버나움이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해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거죠. 선교 사역의 활동이 넓혀지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심은,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일하겠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온전히 믿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망이 아닌 칭찬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칭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열매로 삶이 풍요롭게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잘되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죠. 예수 믿는 자라면 하늘의 것만 소망해 가난하고 찌들고 못 살으라고 하나님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신령한 부요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하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신령한 부요를 갖고 믿음으로 부요함을 누리고 건강함을 누리고 높은 관직에도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준행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맡깁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은 만큼 주를 더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 도시에 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합시다. 이 말씀은 어떤 도시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대전을 살립니다.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아멘. 네.